세례 많으시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딱딱한 말씀들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에도 내용은 딱딱하잖아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딱딱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계표, 오늘 제목도 경계표인데 히브리어는 깨불인데 깨불 발음이 좀 그렇죠. 깨불인데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랜드마크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당시는 토지 등기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웃끼리의 땅의 경계를 위해서 돌을 세워 놓는 거죠. 돌을. 또는 고랑을 파는 거죠. 고랑을 파서 여기까지가 당신 땅이고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세워 놓든지 고랑을 파든지 이게 이제 발달돼 내려와서 오늘날 이 지역이나 장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 상징적인 조형물을 영어로 랜드마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길이 관동로거든요. 관동로. 관동로의 랜드마크는 뭐겠습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참 눈치도 좋으시오. 또 우리 이재성 성도님이 유라천 산보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가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이 관동로 또는 장류 3동의 랜드마크가 뭐냐? 은혜와 평강교회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랜드마크, 히브리어는 깨불, 우리나라 말로는 경계표, 또는 이제 지계석, 돌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돌을 세워놓든지 고랑을 파놓았는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몰래 돌을 옮기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비가 올 때 고랑을 따로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난 뒤에 싸움이 붙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 당신이 보니까 돌을 옮겼네. 옮긴 적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그 당시에 토지 등기 제도도 발달되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없고 이런 전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그러면 돌을 세워 놓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청량 기사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있고 요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율법을 또 어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 주간 됐나요? 어떤 이 중요한 땅이 이제 있는데 이 땅이 제법 한 40억 되는데 이 땅을 누가 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면 이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하고 거기다가 자기 사진을 탁 붙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 주인이다. 이래서 이제 사기를 쳤는데 중간에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돌을 옮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이런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 가지고 다르게 한다든지 또 그런 사기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돌이나 고랑이나 탁 경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외국어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또 어느 의과대학 입학을 하는데 자기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펙을 날조한다든지
뭐 표창장을 위조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데 자기 아이는 103등인데 이 위조된 여러 가지 서류 때문에 자기 아이가 100등이 되고 100등인 아이가 101등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이제 이런 걸 그런 것도 결국 경계표를 옮기는 거다. 어쨌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이웃의 이익에 대해서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적인 행각을 벌인다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뭘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돌을 옮기고 고랑을 새로 파는 거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너무 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너무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제 보면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공산주의가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봐지면 경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유재산.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들을 분배하고 열심히 개간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소출을 올리고 계속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이 사유재산 하나님이 다 인정하셔요. 다 인정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교과서도 보고 열심히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적을 올린다든지 개인적인 재산을 더 확장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금하는 게 뭐냐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 이웃의 자녀에게 피해를 주면서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해 내려오는 미풍양속 있죠. 요즘 이제 지역 분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많고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역 분쟁,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분쟁이고 또 뭐 나라마다 지금 그런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지역 분쟁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 센터노라는 교수인데 프린스턴 대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제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왜 많냐면 이분이 1997년도에 한국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한국계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그 딸이 K-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센터노 교수가 그 딸 때문에 한국을 자주 들러요. 자주 들러서 어쨌든 이 강의를 하려고 자꾸 줄을 대서 강의를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여러 번 옵니다. 몇 년 주기로. 최근에 얼마 전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가 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한국에 자주 오고 이번에는 한 7년 만에 왔는데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부러 이제 지하철을 일부러 타보았는데 지하철을 타면서 보통 이래 보면 전에는 이 노인들이 타면 젊은 학생 청년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 양보도 참 잘했는데 요 근래 와서 보니까 이 청년들 학생들이 휴대폰 본다고 고개를 안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어떤 이 미풍양속이 없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센터너 교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뭐 그거는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노인이 타면 또 일어나서 양보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특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관습들이 내려오면서 어떤 것들은 명문화되고 어떤 것들은 법제화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명문화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이블, 성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웃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는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그 전통을 그 관습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사고의 폭이 넓어져서 지식이 많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발전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웃을 제쳐놓고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 너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관습이나 내려오는 법에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익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 뭔가 이제 제약하는 게 있거든요. 제약. 근데 이제 요즘 이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이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면 아이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성경에까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롭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요.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 쭉 읽어보면 성경이 굉장히 딱딱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십계명 같은 경우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웃을 보호하고 얼마나 부모를 보호하고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는 그 뜻에서 만드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들은 보존해야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유지해야 될 것들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한 절밖에 짧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마라.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러 군데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약한 자들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 23장 10절 11절 보면 옛 지게석 이게 이제 경계표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거나 이웃 뭐 삼촌 이런 사람 없는 고아들이 생깁니다. 근데 고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있는데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요즘처럼 그래도 이런 국가 권력기관이나 이런 것들 보호해주는 당인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보호할 수 있는 게 경계석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랑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고아들의 땅들을 야금야금 잡아먹는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게석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특별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이것까지 명문화 시켜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걸 왜 적었나 싶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도 이제 만약에 고아들, 약자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관여하는 장애 시설에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장애 시설에 이제 어떤 조금 지적인 장애가 조금 있고 뇌병변 때문에 조금 신체적인 장애가 조금 있는 사람이지만 국가에서 이제 많이 이제 매달 주는 돈도 있고 또 작업장에서 돈도 벌고 해서 매달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천만 원 쌓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찾지 않던 누나가 찾아온 거예요. 누나는 이제 건강하고 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이 누나가 갑자기 와서 동생 보고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누나가 보살펴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여기가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장애우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살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는 쭉 다니는데 자기들은 좀 뒤뚱거려야 되니까. 근데 같이 뒤뚱거리는 사람과 함께 살면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다 뒤뚱거리니까. 근데 누나가 우리 집에 살자. 너 안 갈 거야. 근데 이게 가만 제가 지금 그 뒤 확인 안 한다면 6천만 원 뺏겼을 겁니다. 그 옆에서도 간섭하기 이게 형제니까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본인 마음인데 이 지적인 장애가 조금 있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얘가 그걸 버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저희 본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약자들의 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휴대폰에 또 얼마나 그 성적인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까? 또 장애우들이 잘 넘어갑니다. 이 장애인들이 그게 자꾸 클릭하면 결국 돈이 날아가 버려요. 뭐 보여줄게. 자꾸 클릭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욕해져야 된다. 이 장애인들이 보면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쓸 줄을 모르니까. 이 돈이 골이 쏙 갑니다. 근데 이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가 옆에 있어도 당사자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우들을 보호하는 또 보호자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분이 또 계속 24시간 동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 장애우들도 밤에 그것들을 보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참 그래서 돈을 속속속 빼먹는 그냥 우리 노인들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 장애우들의 그런 돈도 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문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본문에 담아가지고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제발 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경계표, 이웃이라 할 때는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고아도 될 수 있고 약자도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약자들이 뺏기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교회 왔다가 가버리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교회 여러분들이 깊숙이 관여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잘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한 번씩 직원 예배 드리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이제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그 가는 창원 공단 길을 딱 가면 세상을 아름답게 회사 이름이 거기 있어요. 회사 이름이 세아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거 지나가면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저 회장님은 도대체 한 만나보고 싶더라고. 지금 제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실까 불교 신자일까 어떻게 저런 마음이 예쁠까. 회사 이름을 세상을 아름답게 줄여서 세아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드나들지 마시고 좀 더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좀 더 알게 되실수록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를 자꾸 고민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뭘 힘쓰고 애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득도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이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그래 내가 건강을 줄게 건강하게. 또 내 마음이 평소에는 좀 폐쇄적인 마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야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해야 돼 싶을 때는 내가 더 밝고 아름답게. 성경에 제가 지금 말한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지난주일에 기억나죠? 왜? 지난주에 도피성 부지 중에 어쩌다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런 뭐 경찰, 검찰, 법원이 없다 보니까 당장 이웃이나 가족이 바로 복수를 해버리는 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런 제도인데 그 도피성이 처음에 3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이 6개가 잘 운용되면 또 3개를 더 만들게 해주는데 결국은 도피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들의 땅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다 보면 내 땅도 넓어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자 원리입니다. 그냥 이웃은 막 그냥 해롭게 하고 그냥 부자 되려면 그거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서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에 말씀드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습니까? 그분은 우리처럼 뭐 1,000원이 아니고 그분은 1,000억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부자 원리입니다.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내 사업터가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이제 이 경계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아들, 약자들,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잘 지키면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자꾸 커지겠죠. 이웃 사랑. 요즘은 이웃 사랑 말하면 좀 코웃음 칠지 모릅니다. 신문 보셨죠? 3일 전인가요? 대한민국이 당군 일에 제일 잘 산다. 이래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당군 일에 제일 잘 산다. 그분 선거를 취재를 읽어보니까 뭐냐면 근데 아파트를 너무 획일적으로 지어가지고 이게 후대에 이게 누가 관광하러 오겠나 한국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유럽의 건물들이 다 수백 년 된 건물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건물 잘 지어놓으니까 다 그 돈 주고 보러 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라의 아파트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글 쓰신 분이 뭐냐면 당군 일에 제일 잘 사는데 아파트 좀 잘 지어라.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거 너무 미워하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사실 돈을 많이 줘야 그 업자들이 잘 짓습니다. 돈을 깎으니까 자꾸 층간소음 이것도 자꾸 돈을 깎으니까 이게 얇게 지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 두껍게 지으면 소리가 못 들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돈이 없어서 어렵게 지었는데 전면에 보면 그래도 신라대학교 미대 교수님이 자문을 해가지고 벽돌을 앞에 붙이는데 한 색깔만 붙이지 말고 청벽돌, 홍벽돌 벽돌 색깔 2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입니다. 왜? 다 주변 대리석인데 우리 교회만 벽돌 해요. 옆에 건물도 대리석, 앞에도 대리석. 다 대리석. 그분이 와서 보시더만 목사님 앞에는 대리석 하면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벽돌로 합시다. 색깔 2가지 투톤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톤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이제 내려와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교과서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교과서, 텍스트북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할 거냐,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개선 발전시킬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리고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계표. 그건 성경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표는 성경인데 우리에게 야 백성들아 성경의 내용을 잘 듣고 읽고 지키고 순종해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옮기거나 변형시키거나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처음 말씀 요즘 뭐 MZ세대 아니라도 제가 보니까 요즘 40, 50대, 30, 40대 이런 분들도 이 뭔가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리딤이라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데요. 구속. 그죠? 우리 보통 법원에 검찰이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을 구속 송치할 거냐, 불구속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좀 구속한다는 말은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 이 MZ세대나 30, 40대나 40, 50대나 이런 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좀 구속하는 거 아니냐. 나 구속받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나는 독립심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 구속하거나 독립심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오소리티, 권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막 활발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지자체가 아무리 독립적이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대통령을 넘어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모든 국민들 이 뭔가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좀 권위를 인정해 주고 야당 대표도 대통령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면서 대화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김해 시장님도 우리 동네 시장님이신데 김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김해시만 발전시키면 됩니다 생각하고 뭐 밀어붙이는데 대통령이 전화가 시장님 그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끄러워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뭔가 대통령과 김해시장이 잘 조화를 맞추어서 이걸 이제 권위라고 생각해야 되지. 아니 내가 김해 시민들 투표해서 내가 시장으로 뽑혔는데 나를 구속하는 겁니까? 나를 제약하는 겁니까? 내 독립심을 방해하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젊은 MZ세대나 30, 40대, 40대 성도들이 혹 오늘날 이 풍조를 받아서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할 겁니다. 나를 너무 구속하지 마세요. 나를 뭐 제약하지 마세요. 내게 뭐 하지 마세요. 이것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러면 성경이 그냥 부욱이 아니고 바이블. 이 책이 아니고 성경이다, 성경. 수준이 그냥 이 고전 같은 책이 아니고 성경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써야지. 이거는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에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계표는 우리가 옮겨서는 안 된다. 더더욱 그렇다. 이웃의 경계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 말씀 제가 간략히 설명을 쭉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돌을 옮기거나 고랑을 따로 파거나 하지 말고 이웃을 좀 잘 사랑해서 서로 재산 침범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말씀도 잘 생각하고 이제 오늘날 경계표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이 김해에서 은혜 평강교회라는 이 상황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리가 만들어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저 교회 가보자 할 수 있도록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참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의 경계표로, 랜드마크로 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라. 그래서 우리의 경계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땅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우크라이나도 기도하고, 미얀마 지금도 군부가 지금 많은 사람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기도하고, 또 수단, 전에 우리 그 인제대 의대 나온 그 의사, 이태석 의사 신부, 그분이 순교한 그 수단도 지금 이 뭐 반군들하고 하나님 저 수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병원도 세워주고, 여력이 있으면 학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경계표를 땅끝까지, 우리의 경계표는 땅끝까지다. 미시적으로는 이곳이 우리의 랜드마크지만 거시적으로는 땅끝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경계표예요. 랜드마크예요. 직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은혜와 평강교회 다닌다던데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여러분이 좀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경계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랜드마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것 빼앗지 않고 이웃 것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계표로서, 랜드마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